네, 오늘 4가 기독교 7가지 핵심 키워드 4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이제 예수님의 어떤 인성과 신성, 또 이제 지난주에 우리 인간론에 대해서 배우면서 어, 저기 행위 언약에 대해서 배웠는데, 은혜 언약 속에서 예수님은 또 어떻게 일하셨고,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은혜들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읽어보면서 사실 한번 쭉 읽어보면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또 덧붙여서 첨가해서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또 우리가 좀 같이 배우고 나눈다고 생각하고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 예수님 다른 이름 없다. 1번 첫 번째 이제 타이틀인데요. 읽어볼게요. 우리에게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세주가 없습니다. 스스로 죄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어떠한 노력에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더욱더 깊은 죄악으로 빠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 구원에 관한 문제는 결코 우리에게 답이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 인간도 서로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 인생 전체가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구원이 없음을 명백히 말해줍니다. 우리는 과거에 오신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는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은 없으며 그리스도를 벗어난 구원은 없습니다. 수많은 이름을 의지한다 해도 그것은 우리를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건져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부분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배우면서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죄인이고 전적 부패, 전적 타락,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고 우리에게 놓인 것은 오직 진노와 형벌, 저주, 죽음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를 대신할 구원자가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유대교 같은 것은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또 희생 제물 비둘기를 들고 와야 되고, 또 곡식도 들고 와야 되고, 소와 양을 제사 형식으로 잡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모하메트는 어떻습니까?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로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제 설명할 텐데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은 자인데 삼중직을 다 수행하셨어요. 선지자, 그 모하메트, 이슬람교에서 인정하는 선지자 직만 예수님이 시행한 게 아니고 왕의 직분도 시행하셨고요. 또 제사장의 직분도 또 수행하셔서 삼중직을 다 하셨죠. 그리고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인데요. 자, 은혜 언약 한번 쭉 들어가 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20문인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주셨습니까? 질문했는데요.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하도록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사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뭐 에베소서 말씀이 그대로 그 소유리 문답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적용해 가시죠.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에베소서 말씀과 동일하죠. 창세 전에 어떤 자들을 영생하도록 선택론. 그런데 무조건적이다. 이 선택이 무조건적이다고 조건적이다고 하면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왜? 내 어떤 행위, 어떤 내가 이쁜 짓 하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로 택했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그분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물론 계속 읽다가 그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떤 예정론, 무조건적인 선택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겠다, 교회 안 가겠다, 그렇게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
5대 교리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애정론에 대해서 선택받은 자가 있다면, 유기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시냐, 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 불의한 재판장이다, 거기에 집중하지만 그 선택이 있으면 예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거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떤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기뻐하시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택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1세대입니까? 믿는 자녀 1세대? 더 귀하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이, 친척이 존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장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흠없고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 어떤 나의 잘 보이는 행동, 돈으로 구원 못 받는다 했죠. 내 선행으로 구원 못 받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하심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또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 주권, 통치, 그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 저자처럼 더 큰 은혜가 몰려듭니다. 맞아, 선택이 내한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그때 하나님을 택했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거예요. 너무 큰 은혜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에서부터 타락하여 죄 있는 상태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비참함을 깨닫는 데서 우리의 알미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선택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의 상태로 옮기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범죄한 인간의 유일한 도피성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뿐입니다.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인간을 탈출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들은 이러한 무조건적 선택 교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한번 볼게요. 첫째, 하나님은 버려진 모든 자들 가운데서 어떤 자들을 구원받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앞에 이 말이 뭐예요? 글귀가 모두 다 버려진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다 죽었어요. 허물과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그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자들을 선택하기로 했는데,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이렇게 예배당에 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부르는 자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걸 좀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교리도 교리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왜냐하면 무조건적 선택뿐만 아니라 애정론, 또 성육신, 또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 또 부활, 이런 것들을 성경은 어떻습니까? 선포하잖아요. 그 이해 작업을 넘어서 일단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믿음의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란 것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 주권적과 인간의 책임이 서로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일단은 듣고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향을 받고 우리가 마치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때, 적당한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택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해서 서로 상충하지 않는 그 내용이 이제 또 뒤에 나오는데요. 또 둘째, 하나님은 그들 속에 있는 어떠한 선한 것 때문에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다. 우리에게 선은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선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건져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셋째, 하나님은 이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통하여 구원받도록 택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의 길은 없는 거예요. 구원이 만약에 예수님 외의 길이 있다고 하면 신앙을 점검해. 신앙이 없다고 봐야지. 그리스도 외의 구원의 길이 있다? 또는 다른 길로 가서 끝에 정상에서 만나면 된다? 아닙니다. 제대로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다시 자기의 신앙을, 본인의 신앙을 내가
기독교인이 맞는지 크리스천이 맞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빛을 보게 되는 거지, 그리스도 외에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본다?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에베소서, 로마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 왜? 하늘과 땅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읽어볼게요. 즉 그들은 적당한 때에 그리스도께서 인도되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 전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네 번째, 무조건적 선택은 영혼 속에서 이루어졌다.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교단마다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첫 번째 주제가 7가지 키워드 중에 첫 번째가 성경이었잖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정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구절을, 계시된 말씀 우리가 들었는데 선택론을 따르지 않겠다. 창세전에 나를 나를 택하신 것을 난 믿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1차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을 1차적으로 부인하게 되고, 물론 여러 가지 또 선택론을 부인할 때는 여러 가지 이해가 있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사랑의 하나님과는 조금 멀어 보인다거나, 그렇다면 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 뭡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계시된 말씀으로 받고, 특별 계시로 이제 성경이 주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을 알게 되고 또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 속에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정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사랑했고 애굽을 미워했다, 이거를 얘기할 때 야 내가 애서면 어떡하지?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할 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전적인 은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적절한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자녀분들이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교리를 또 자칫 50%만 이해해서, 야 그렇다면 적정한 때가 있네, 나 노력 안 해도 되겠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인간의 책임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 책임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먼저 1세대 내가 받은 하나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았고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영광을 보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열매 맺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돼. 전도.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가 전도. 그 첫째 그 이야기 있잖아요. 찬양의 가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내용도 나오는데, 땅 팔고 집 팔아서 보화를 캐내잖아요. 자기 재산을 다 팔고 보화를 캐는데 그 보화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구원이었잖아요. 구원. 풀면 이건 알레고리로 해석해도 구원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여기 숨겨져 있는 보화의 가치를 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팔고 그것을 건져내오죠. 왜?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가치, 삶의 방향, 이유, 목적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을 팔고 그를 해세워 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가 어떻다고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선생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선이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나는 예배 자리만 있고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말이 안 되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가 물과 찢기신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은 자고, 또 예수님의 그 섬김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나는 남을 위해서 섬기지 않겠다? 그리스도의 인성, 모범 되신 그리스도를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들은. 이기적인 모습은 교회에서는 반드시 사라져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기주의. 이기주의가 강한 교회이면 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세상 방식이 틈타기가 아주 굉장히 쉽습니다. 왜? 세상 방식은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더 추구하죠. 어떻습니까? 너가 투자한 만큼 얻는 게 세상 방식이에요. 기업의 방식이죠.
교회의 방식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주고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주는 거야. 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기꺼이 주는 삶, 섬김의 삶, 헌신의 삶 살겠다라는 고백. 이 고백대로 그 기쁨이 마음속에 작동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섬김의 자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우리가 중요한 행사 11월, 12월 김장이라든지 또 사랑의 박스 나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해야죠. 기쁜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인가 억지로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얻었고 받았고 강명을 찾았고 이 보물 가치를 내가 알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있죠. 그 한번 읽어볼게요. 죄인들이 그 앞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죄인들이 이 교리보다 더 싫어하는 교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보다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진 교리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심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이 교리를 싫어한대요. 실제로 죄인들이요 범죄할 때는 머리가 갑자기 좀 비상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구원에서 이 구원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이 구원에서 너를 틀리려고 하는 작전을 펼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교리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선택된 자가 있으면 유기된 자가 있을 거고 이런 하나님을 나는 안 믿겠다. 교회 안 나가겠다. 그리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꽤나 있습니다. 이 교리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교리,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했다. 그리고 기쁘신 뜻대로 흠이 없는 아들과 딸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 창세전에 이미 택했대요. 그것도 조건 없이 택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전부 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야곱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에사의 모습을 보면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교리를 떠나서 에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장자권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야. 충분히 하나님은 은혜의 원리를 야곱에도 주고 에사에게도 주셨어요. 근데 책임을 야곱도 뭐 이렇게 신통치 않았죠. 막 이렇게 떨어뜨리다 하나. 그렇지만 결정적일 때 하나님 주권을 바라보면서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신실하게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엉뚱한 짓 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 아브라함 일로 와봐. 바깥에 창밖에 저 수없이 많은 별들과 땅에 있는 모래를 한번 봐봐. 그만큼 너를 내가 택해서 자손들을 많이 하고 너를 통해서 형통한 길이 열리도록 내가 할 거야. 얘기했는데 또 그 다음 장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눈으로 다 확인시켜 줬는데도 한 2장 넘어가면 또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엉뚱한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신실하게 이끄시고 또 신실하게 이끄실 뿐만 아니라 정신 못 차리니까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줘요. 그 나중에는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주권이 뭔지를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바친대. 어떤 사람들은 그 칼을 들고 하나님이 스톱하실 것을 알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근육의 힘을 다 써서 칼을 멈췄다고 하는데 저는요 그분이 어떻게 학자가 됐을까? 그런 분이 어떻게 학자로서 글을 썼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근육, 모든 에너지를 써서 그 순간에 스톱했다? 아니요. 실제로 죽이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 죽이시면 죽겠다는 거예요. 이삭이 죽이면 죽겠다. 근데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였다면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랑 다 연결되죠. 또 이삭 사건 또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해도 나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고 그림자의 역할을 했죠. 신약은 어떻습니까? 오신 메시아 또 요한계시로 오셨던 메시아 다 이루었던 메시아가 신약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는 없어요, 여러분. 휴거가 너무 많이 사람들 오해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만화나 영화처럼 뿅 하고 사라져서 뭐 하늘 나라에서 뭐 하나님을 만난다, 그건 없습니다. 가시적으로 내가 올라가야지, 승천해야지 너에게 더 좋은 거, 성령을 줄 것이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비롭게도 이 부활이 남들 다 하나님 어디 있냐, 눈에 보인 하나님이면 나 믿겠다 하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이 마치 눈에 바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셨음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뭡니까? 보이는 것이 실상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히브리서 믿음 장이 시작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확실히 더 좋은 거라고 믿어야 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은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제거시키고 완전 순결한 마음처럼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삶을 적용시키고 믿음의 원리를 작동시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삼위 하나님이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어떤 조건도 없이 기쁘시고 선하신 뜻대로 나를 택정하셨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교리가 우리의 잔머리로 교회를 떠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깊이 섭리와 주권, 통치, 다스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교리가 와, 정말 은혜다, 정말 은혜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삼위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택해 주셨나. 우리가 알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이 원죄가 이미 다 흘러갔잖아요. 다 죄인이고 벗어날 길이 없어요. 원죄라는 줄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우리가 또 머리를 굴리죠.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저는 범죄 안 하잖아요, 목사님.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저주와 형벌을 진노를 받아야 됩니까? 오늘 하루만 살펴봐도 어떻습니까? 짜증내고 화내고, 그 죄의 기준이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그거 포함 뭡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 내가 지나가는 여자를 한번 쭉 쳐다봤는데 마음으로 뭔가 음란한 마음이 살짝 들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음란죄라고, 간음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 자범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존재를 너무나 잘 아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너를 이끌어주고, 견인차가 아닙니다. 우리 견인차로 이해하는 말은 많은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그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견인교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와도 우리는 할 말 없는데 오면 좋죠.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의 기준인데 오늘 언제 올지, 오늘 또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그래도 오늘 오든지 내일 오든지 하나님께서 더디 오는 것은 뭐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그 원리를 알아야 돼. 그 원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귀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 아내, 어떤 분들은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자녀 두고, 자녀가 5년 전엔 잘 나왔는데 지금 우리 목사님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이제 교회 안 나간대요. 막 눈물 흘리면서. 마음이 아프지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고 있다? 그 자녀를 두고 지금 또 중보기도 하신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우리 1대1 제자 이제 정규 목사님이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좋았던 점이, 원래는 이 중보자 용어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데 맞는 말이에요. 원래는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중보기도란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지만 이제 우리 이 입에서, 용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워낙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해를 다 하기 때문에 중보란 떠올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해서 사용하는 거지, 중보 기도라는 정확한 용어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대상이죠.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도고 기도가 맞는데 도고 기도 입에 안 맞잖아요. 안 들어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용어를 쓰는데, 어쨌든 우리가 다 이해하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중보 기도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런 기본적인 용어를 이해 못하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하면 틀린 것이다.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줘요. 자, 우리 그래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무조건적인 선택,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잘못 이해할 때 우리는 구원을 자동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든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자세입니다. 그렇죠? 이는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가 어떻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가르치고 그를 믿으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신 가운데 균형, 조화를 이룹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허나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자발적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사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권이 나를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나에게 첫 만남, 은혜 주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신실하게 이끄심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칭이 나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합당하게 이루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분만 떠올리면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 66권 10계명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 게 뭐라고요? 성화. 그 원리가 우리 가운데 발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독론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알면 알수록 더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전성기를 누려가는 거예요. 누리는 내 전성기가 어딜까 했을 때에 은혜의 원리에서 떨어지면 전성기가 없습니다. 우리 전성기가 계속, 신앙의 전성기가 회복되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영생의 원리가 작동하고 더 이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알고 은혜를 적용받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삶에서 살아가면서 이 기쁨의 원리가 자꾸 이제 작동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몰려오는 시험, 환난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로봇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작동 원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요셉과 같이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다가오는 시험, 환난을요, 마음은 어렵죠. 여전히 마음은 힘들죠. 상황은 힘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믿음을 붙잡을 뿐 아니라 지난주 말씀처럼 숨겨도 기꺼이 기쁨으로 여기고 그 전선에 뛰어든다는, 그 12제자가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받자마자 그 원리가 작동하자마자 어땠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떤 분은 180도 달라졌다고 하니까 목사님 다시 그 제자리 아니니까 360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360도 아니 어떤 분 차 안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180도 달라졌다고 하면 한 바퀴 돌기 때문에 원래 예전에 좀 정신 못 차리는 제자 상태 아니니까는 760도 달라진 720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삶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어떻습니까? 그 기뻐하신 뜻대로 삶에서 살아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기독교인 너가 예전에 우리 한국도 50년대 60년대는 한국 교회 그러면 칭송 받았어요. 초대교회처럼 막 보릿고르기에 넘어갈 때 그 시절에는 있잖아요. 초코파이 먹고 막 되게 힘들었을 때 그 시절에 실제로 한국 교회 떠올리면 안 믿는 사람들 칭송을 했어요. 칭송. 초대교회만큼 칭송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삶에서 막 그렇게 못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교들보다 기독교가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복지, 위탁소, 이런 뭐 미혼모 시설 다른 종교가 못 따라와요. 타겟이 된 것은 있어요. 방송들이 약간 좀 안 좋은 보도를 한 경우는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잘된 뉴스가 거의 없어요. 내 주위에 들리는 얘기만 해도 오늘만 3가지 좋은 얘기 들었거든요. 미혼모 시설을 저기 또 더 넓게 짓는다는 소식도 들었고 오늘만 해도 3-4개가 되는데 뉴스에는 잘 안 실리더라고요. 오히려 안 좋은 소식만 들리는데, 근데 그런 선한 행동, 선한 일을 하는 기독교는 못 따라와요. 천주교 뭐 다른 종교는 불교는 못 따라옵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애쓰고 있지만은 한편으로서 우리가 점검할 것은 뭐 개인을 점검해요. 남을 탓하기 이전에 어떤 목사, 어떤 남을 탓하기 나는 과연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가 중요하죠. 오늘 우리 예수님 기독론에서 배웠는데 예수님을 안다면 그분이 살았던 성김의 봄처럼 때로는 내가 양보해서 때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남을 섬기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계속 읽어볼게요. 자, 진정 구원의 은혜를 읽어보겠습니다. 진정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구원을 마치 자동적인 것으로 오해할 수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의 몸에 뜨거운 물이 부어졌을 때 우린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아, 뜨거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구원이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삶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무책임하게 서지 않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로 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뭐 어떤 막 활동적이고 막 목소리 크고 뭐 어떤 이런 행동을 얘기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뜨거운 물이 부어지면 자연스럽게 뜨거 이런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더라도 삶이 잔잔한 어떤 성격의 유형도 있잖아요. 유별 나는 거 말고 내 삶이 신앙생활이 잔잔한 물처럼 이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내 삶이 어떻습니까? 남을 돕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마치 조용한 기도밖에 할 수 없는데 본연의 성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 속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 믿음, 주권 또 남을 섬기기 위한 헌신, 기쁜 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물어요. 저도 어떨 때는 제가 가물가물해요. 어쩔 금요기도 때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만은 어떤 때는 새벽 아침에 고요한 기도가 너무 좋거든요. 너무 고요한 거, 고요함 속에서 세밀하게 들린 하나님의 문성 이런 거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질문하기를 목사님 제가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크게 기도하지 못하고 뭔가 잔잔하게 이렇게 뭐 굵직한 사건도 없고 어떠한 그런 순간들도 없고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럴 때 이제 질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 주권을 믿습니까? 하나님 신실하시는 믿습니까? 또 하나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서 남을 돕고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있대요. 그러면 뭡니까? 어떤 굵직한 사건과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유별한 행동,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고백과 삶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것 때문에 막 고민하시거나 그렇다면 이제 명확하게 자신의 신앙의 고백 내용을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또 다 나가지 못하고요. 이 쭉 읽어보시면 되고 너무 중요한 장이 5장이 있습니다. 5장 3중집만 좀 설명하고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5장 4번 그리스도 우리 한번 볼게요. 5장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 꼭 한번 3페이지 4페이지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5페이지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직분 3중지 아까 얘기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참된 하나님이시면서 참된 인간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세 가지 직무, 즉 선지자, 왕,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으며 지금도 감당하십니다. 구약 백성은 선지자를 통한 유익한 가르침과 구원에 충분한 것들을 들었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지식에 충만한 빛을 비춰주실 것을 소망했습니다. 주님은 친히 부어주신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르치는 사역을 지금도 하시는 선지자 되시는 분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또 메시아라고 또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선지자, 왕, 제사장은 다 어떤 일들이 있었죠? 기름 부은 형태로 다 이루어졌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삼중직을 다 하시는 분이셔요. 특히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고 그 이끄시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셔서 지식에 충만한 빛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이 역할을 지금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쌓여져 가고 볼 수 있다는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선지자의 역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해주고 우리를 깨우치고 지금 또 말씀하셔서 선지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어둠도 사라지고 그래 지금 또 어땠습니까? 그 권면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래서 선지자 직분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있죠. 자, 둘째 이제 왕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의 직무란 지상의 삶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왕직은 지상적이지 않고 영적입니다. 그 효력과 혜택은 영적입니다. 왕은 신하와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그들을 왕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왕 여전히 우리 택한 백성들을 통치하신데, 그러니까 이 통치의 원리인 거야. 장소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장소의 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할 때 장소보다는 뭐를 봐야 되죠? 통치, 다스림, 그 효력이 그런데 영원토록 계속된대요. 그러니까 이 왕은요 변덕스러운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에 보면 구약 시대 그 사람들, 그 율법주의자, 뭐 대제사장부터서 장로들, 서기관들은 누굴 기다렸어요? 정치적인 왕을 기다렸어요. 완전히 이제 로마를 다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칼자루를 쥐고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최고로 높아진 왕,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형성할 그 정치적인 왕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소외되고 병들고 가부한테 다가가서 기적을 행하시고 나병 환자, 뭐 중풍병자 이런 거 고치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 또 갑자기 머리가, 감옥에 있을 때 세례 요한 또 잠시 의심했잖아요. 야, 들려오는 소식이 내가 감옥에 아니고 밖에 있을 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저기 또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막 그런 일들을 했는데, 기적을 행하시고 중풍병자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야, 과연 하나님 메시아가 맞을까? 기름 부은 자가 맞을까? 세례요한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61장 1절 딱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딱 들으면 이해됐던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 구절을 딱 들었을 때 항복해 버렸잖아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 인정했잖아요. 세례요한도 잠시 의심했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메시아의 직분을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딱 선포하면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딱 들려주니까 세례요한이 딱 항복하게 된, 그분이 메시아가 맞다. 내 신발끈을 묶기도 힘들고 내 뒤에 오실 분이 진짜 왕이라고 고백했지만 순간적으로 세례요한 또 아차는 이게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그때는 잠시 없었겠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편지하기를,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기름 부은 자 맞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메시아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그 왕의 직분, 그래 변덕스럽고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뭐 어떤 나한테 잘 보이는 사람만 챙겨주는 그런 어떤 변화무쌍한 왕이 아니라 한결같은 그 왕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영역, 그게 하나님 나라죠. 장소가 아니라. 그래서 세상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세상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 나라를 나중에 아버지께 딱 바치는 거죠. 나라를 바치는 거죠. 셋째 한번 봅시다. 제사장. 이 제사장은 특히 많은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의 구속을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주의 거룩하심은 오직 대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물이 되셨고 제사장으로서 친히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언의 기도를 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을 뿐만 아니라 단번에 드리심으로 완전한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그 구약 사람들도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림자, 누군가는 희생되어야지 나의 죄를 대속할 수 있구냐는 구약 시대 때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이 괜히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다 연결되는데요. 그래서 대제사장 예배 제사 인도할 때 소도 죽이고 양도 죽이고 흠없는 죽이면서 이제 이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는데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직분을 얘기할 때 우리 금방 읽었는데 다른 점이 뭘까요? 예? 자기가 뭐요? 단번에 들으셨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면서 어떻다고요? 자신 스스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지금 또 유대교는 예배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그 흠없는 소와 양을 잡으면서 피가 막 다 튀기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동시에 자신을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그 한 번에 드리신 영적인 효력이 믿음을 고백하는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영단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단번. 단번에 죽이셨던 그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는 거예요. 스스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리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그 값을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순종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순종의 원리. 3년 6개월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의인은 없고 완전히 없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자였는데, 여기서 아까 읽어보면 이제 신성 얘기가 나오는데, 율법을 다 지킨 게 예수님의 신성 때문에 다 지킬 수 있었지만 그 지키신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합당하게 이루신 그 의로움, 율법을 다 지킨 자는 의로움은 없잖아요. 다 지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왜 지키셨을까요?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기 위해서 지키셨고, 수동적인 순종을 한번 볼까요? 수동적인 순종을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볼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에게 있었던 그 죄, 죽음, 저주, 형벌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해졌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교환이라고 하는데, 이상한 교환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줄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합당한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능동적인 수동적이든 예수님의 삶 자체는 뭡니까? 자기가 죽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죠, 여러분. 너무 큰 거예요. 우리는 의인 하나도 없고 우리는 율법 못 지키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다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네. 그 부분 이제 밑에 부분 이제 적용 부분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비록 좁은 문으로 들어와 기대와 달리 좁은 길을 걸어도 그분과 함께하면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습니다. 그분이 낮아지셨기에 우리의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죽으셨기에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분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오직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그분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낮아질 수 있고, 그분이 좁은 길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좁은 길로 갈 수 있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도 순교한다면 헛된 죽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듯이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눈에 보여야 돼요. 이 진실된 고백이 눈에 보여야지 영광을 위해서 뛰어들고,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전도하다가 핍박당하고, 때로는 내가 복음 전하다가 환난을 겪고, 또 때로는 위험한 상황에 내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절하지 않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의 진실이 너무 진실된 고백이죠. 우리 지금 너무 편하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이 땅에서 유혹이 너무 많지요. 미디어 유혹이라든지 또 이제 가치관 싸움입니다. 가치관, 세계관 싸움인데, 그런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거기에 유혹되지 않고 이겨낼 수 있고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좁은 길, 좁은 문 낮아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을
모방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제자라고 하면서 스승이 따라간 길을 가지 않겠대요. 그러면 나는 진짜 제자가 맞을까를 돌아봐야 됩니다. 제자는 스스로 모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방된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대성물로 주고 우리를 건지신 은혜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진실된 고백을 해야 되겠죠. 또 그분이 살아간 모범의 본을 우리가 따라서 섬김의 자리, 우리가 최대한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주셨기 때문에 나도 베풉니다, 이 진실된 삶이 되어야겠죠.